자, 두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는 이들의 영적 정신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두 증인들, 곧 여자가 낳은 남자들을 함부로 죽이고 그 시체가 길거리에서 썩도록 방치하며 온갖 희롱을 하고 서로 즐거워하는 가라지들의 모습을 지켜본 세상의 중사 잡은 사람들과 일반인들이 악한 종교인들의 잔악상에 대하여 나중에 깨닫고 저런 악인들에게 속아서 주의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고 실행하던 성도들을 죽이도록 허락한 자신들의 양심에 큰 찔림과 가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내용이 너희가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를 너희 손으로 오히려 죽였지 않냐. 그러니까 그럼 형제들아 우리가 그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가책을 받아가지고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렇게 이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주의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회개하고 돌이킨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이 증거를 했어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오는 천년 왕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증인들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영적인 사건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달아야 되겠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뿔들은 주의 증인들을 학대하여 죽이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방치하여 썩는 냄새가 나도록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희낙낙하는 것을 볼 때 증인들을 죽이도록 허락한 것을 바다 짐승들이 오히려 이방 불신자들이 오히려 이것은 너무 잘못이다. 우리들이 잘못한 거다라고 오히려 깨닫고 그들이 도리어 오는 세상 빗맞은 12지파가 오는 세상 사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영접을 하게 돼 있다. 가라지들이라는 건 돌이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무리가 나오지만 16장에 보면 자기네들이 복술과 거짓말과 이런 것들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을 끝내버리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 16장에 보면 가라지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강팍한 거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증인들에게 실현된 생명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심례자 요한이 죽었다는 것을 전해 듣고 나서 주 예수께서 그 사역을 이어서 행하시는 것이나 주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제자들이 그 영을 받아서 동일한 진리를 이어서 전파함으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계대가 이어졌다. 이것을 영감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두 증인들이 생애를 마감을 하면 그 교회 시대라고 하는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시대가 끝나는 거다. 이방인의 때는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12장 넘어가서 연결을 해서 할 말씀이지만 연결을 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라는 것은 광야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했지만 모세로 말미암아 두 지파 반이 미리 약속으로 기업을 받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먼저. 그러나 자기네들의 가족과 가축과 모든 것들을 그 요단 동편에다가 놔두고 군사들은
요단 서편으로 들어갈 때 앞잡이를 쓰는 것이죠. 먼저 앞서서 무장하고 건너가게 되는, 맨 앞에 건너가죠. 이런 것은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주님의 종들, 군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좋은 군사들이 되어져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주님 앞에 부름받은 증인들이 앞장섰다 이거예요. 신약 교회로 넘어오는데, 요단을 건너오는 첫 번째 주자들이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은 다 실제적으로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유대인의 때가 끝나고 이방인의 때로 완전히 시대가 바꿔진 다음에는 이제는 사역이 이방인 중에서 주님 입맞은 주님의 증인들이 사역을 승계해버리기 때문에 시대가 완전히 이방인의 시대로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과정에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그 다리를 맞았지만, 이방의 충만함이 차서, 즉 이제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기업이 완전히 분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멎게 해가지고 안식을 주신 다음에는 2지파 반은 거기에 그 기업이 없으니까, 이방인의 때에는 2지파 반은 기업이 없는 거잖아요. 이방인 기업에서는 없기 때문에 자기 원래의 모세가 준 기업으로 다시 군대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역사상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가지고서 뭐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무지한 거고, 성경의 그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 가족에게로, 본토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희년이라고 그러죠. 희년 나팔이 부러지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 나팔이 부러지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본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다가 자기 가족과 장막과 이런 것들 다 거기다 놔두고 전쟁을 위해서 요단 서편으로 간 것이지, 거기에 요단 서편에 자기네들이 기업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기업은 이미 예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요단 동편에 유대인들의 기업은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서 모세와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기업은 이미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야만 그들이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들의 기업으로 이미 약속받은 기업이요, 그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1000년 동안의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서신서를 읽을 때도 우리는 이 말씀을, 서신을, 성령의 편지인데 누구에게 보낸 말씀인지를 먼저 그걸 알고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에게 하는 말이지 이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 야고보 사도가 한 말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 보낸 내용이요, 그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베드로의 말씀은 자기 동족 흩어진 나그네들인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요. 바울 사도가 하는 편지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내용이죠.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무리에게 하는 말인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인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지를 구분해가면서 읽어야 되고 적용을 해야만 맞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영적이다 무조건 이것도 영적 저것도 영적인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성경이 얼마나 혼잡해져 버려.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하는 말과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이 같을 리가 있어? 그렇죠. 아니 아저씨한테는 뭐 아저씨한테가 아니라 이제 지나가는 아주머니한테 하는 말과 자기 부인한테 하는 말은 당연히 다르죠.
인간이 말을 해도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달리 할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나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해가면서 지나치게 영적인 죄 쌓고 지혜로운 죄 쌓고 이러고 나오면 이게 다 뭐냐? 혼잡하게 하는 영이다. 미호의 영들이다. 이게 다. 이런 이제 말씀들은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세 여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이 세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딱 넘어가면 세 여자애가 딱 나와버려. 즉시로 해를 입은 여자, 광야로 도망한 여자, 많은 물이 앉는 여자에게 세 여자가 딱 나와. 아브라함이 여자가 셋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흐름에 따라서 결론을 그렇게 딱 매겨놓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대충 자기가 그냥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이 여기에 잡혀가지고 그냥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다 영적 이래버리면은 아니 사라에게 한 말이 다르고 하갈에게 한 말이 다르고 그두라에게 하는 말이 다른 것이지 아무 여자한테 하는 말이 다 똑같아? 자기 정실 부인한테 할 얘기가 있고 첩한테 할 얘기가 있고 후처한테 할 얘기가 있고 얘기가 다 다른 얘기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이제 12장에 넘어가서 더 소상하게 나눌 겁니다. 내가 이걸 이제 강조를 미리 해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왔는데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에 먼저는 유대인의 신분인 사도들을 파송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의 신분인 증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한 시대를 마감을 한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증인들이 마감을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고 나면 새 시대가 올 때는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사역을 승계하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미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서 기업을 받았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은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미 받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철두철미한 약속으로 기업을 미리 딱 줬는데 그 기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무조건 뺏겨? 그런 게 어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되버리면 뭐가 돼? 그럼 성경을 이렇게 불신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면 그냥 잠잠하게 있고 조용히 가르침을 이렇게 더 받아봐가면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성경으로 증거를 받고 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 함부로 이런 걸 무엇을 그냥 확정해서 부분적인 어떤 진리 그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그 말도 있죠.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어떤 부분에 딱 붙잡혀버리면 그게 진리의 성령이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붙잡히게 만드는 것이거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진리에 붙잡히게 만드느냐. 광야에서 떨어져 죽었다. 어떤 부분적인 진리 거기까지 깨달은 것이 지가 제일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완전한 데까지 끌고 가는 것이거든.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무슨 나쁜 짓 하는 사람들과 선을 행해라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나오는 일이지. 세상적인 인간적인 나쁜 짓 좋은 짓 이런 거 한다면은 대통령 표창도 주고 파출소에 끌고 가지고 조서 써가지고 재판에도 넘기고 그건 육신적인 죄 이런 것을 얘기하는 문제라면은 세상에서 다 하잖아. 그거는 영적인 범죄와 육신적인 이 범죄 문제를 다루는 육신적인 범죄는 영적 범죄에 대한 표상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육신적인 범죄를 저질러가면서 영적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 이거는 생명이 분명하면은 자연히 육신의 세상은 벗어나고 초월하게 마련인 것인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해쌀 필요가 뭐가 있어. 속에서 그 확실하면은 자연히 그게 삶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건데. 두 증인들에게 실현된 생명의 부활을 이해하려면 엘리야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았던 침례자 요한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이어받았다. 예수님이 죽으면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이 사역을 이어받고, 사도시대가 끝나면 증인들이 그 사역을 이어받는다. 증인들은 해를 하늘에 열린 작은 책을 가지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힘센 천사에 의해서 사역을 위임받는 것이지, 사도들에게 누구에게 앞선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잖아. 증인들은 반드시 힘센 천사에게 사명을 위임받아서 충성되게 자기 사명을 다 행하고, 마지막 두 증인이 죽게 되면 한 시대가 경륜적으로 딱 끝나는 거다. 이걸 꼭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 시대가 시작되고 끝나는 문제는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게 당연히 관계가 되는데, 개인적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륜적인 부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활이 경륜적인 부활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한 어떤 큰 주기의 신년의 시작과 종결, 신년의 시작과 종결, 이런 큰 주기의 어떤 날짜와 절기법과 신년법과 이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 모든 것들이 시작하고 완성되고 시작하고 완성돼야 되는 것은,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도 구원해야 되고 유대인도 구원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경륜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예언에 의하면 죽음의 골짜기, 심판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누워 있었는데, 선지자가 대언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뼈들이 서로 자기 자리에 찾아 들어가서 맞춰져 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상징이에요. 야, 이것은 뭘 상징한 거냐?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마른 뼈들이다, 이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 심판 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들의 상징이야. 자, 신약의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녀교회에 속한 신자들이라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 심판 골짜기, 그게 이 세속화된 기독교계 안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심판을 받은 중에 있는 것이다, 이게요. 본토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거 아니에요, 종살이하러. 그래서 기독교계 안에서 기독교계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70년이라고 하는 때와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만 기독교계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때가 차면 70년이 마치면 신년이 되면 나올 자들은 다 나온다 이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서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따라서 즉 두 증인들의 마지막 증거를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낙발천사장 고령소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후사되어지려면 장자권을 가져야 되니까 장자들의 교회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바벨론에서 나온 성도들이, 즉 무덤에서 나온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려고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것이 다 세워지면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는 11장 마무리 말씀 19절 그 마무리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열린 성전이 보였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늘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 얘기, 하늘 성전 이야기를 한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늘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라고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같은 뜻이죠. 하늘 성전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잖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하신 처소잖아. 그게 아브라함의 후사 장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성이잖아, 거기가. 예,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문인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잖아요, 교회가. 근데 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은 하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하늘의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들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와 같은 갈대로 먼저 청량을 하고, 최후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 밖에 쫓겨날 자들, 영영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 세 부리를 딱딱딱딱 나누느라고 금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람 천사다 그래놨단 말이야. 그냥 예창조 세계에서 지음받은 천사들이 금갈대를 갖는 게 아니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세대 중에서는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기독교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골짜기에 누워있는 마른 뼈다귀와 지나지 않다. 여러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이 경륜적인 부활이다 이거예요. 이게 심판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죽음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라는 건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기독교계에서, 경륜적으로는 기독교계에서 하늘의 장작교회로 나오는 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 끊침을 받았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는 세속의 7교회에서 촛대를 옮겨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의 시온산의 주님이 어린 양은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장자들의 교회로 촛대가 옮겨졌으면은 당연히 음력교회에서 나와서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된다 이거예요. 장자교회로 모여지면 이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침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사람들이 되어 큰 음력교회에 있다가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로 가서 세움을 받으면, 건축자들이 되면 이 사람들이 경륜적인 부활을 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이게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영이 거듭나고 구속받고 거듭나는 목적은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인데, 교회 위에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금초대는 떠나버린다 이거예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교회, 세속교계 주님이 함께 계실 수가 없잖아. 떠나야지. 그러면 세속교계를 떠나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진 곳으로 우리 영이 옮겨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세속화된 기독교 생활을 하는 데서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위치를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자기들은 러시아에 폴란드 이런 데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는 돈이나 보내줄게. 여러분들 가서 좀 수고스럽지만 가서 나라도 세우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일 수가 있지만, 실제로 생명책에 분명히 된 사실, 이스라엘의 국민인지 아닌지는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함께 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돼야만 이스라엘 국민인 것이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인 것이지, 러시아에 있으면 러시아 국민이지, 그게 혈통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됐느냐 여부를, 심판이라는 거, 판단이라는 건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됐느냐 여부로 하는 것이지, 혈통이 뭐냐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길러. 그러면 그 아이는 혈통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지만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잖아, 엄연히.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이 됐느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지, 혈통이 너는 어떤 혈통이냐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혈통이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걸 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동명이 돼 있느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확실한
증서가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무리를 되돌려보낼 때 왜 그래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되돌려보낸 게 아니요. 자기네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족보를. 그 족보를 찾아가지고 그 이름이 농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돌아온 무리한테 새 이름을 주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 이름을 이제 남은 세상은 또 살려야 되거든. 돌아온 무리는. 그러면 그때 새 이름을 받으면은 자기 조상의 기업에서 살 수가 있지만 당신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아닌데 그 뭐 다른 것은 뭐 해본 것도 없고 그 저 느헤미야나 에스라서에 보면은 말을 지켜본 거예요. 말을. 그런데 바벨론 말은 유창하게 잘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은 어느 묻어들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이쪽으로 와봐.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 잠깐 서 있어봐. 그러면 돌아가라는 뜻이거든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 이제 뭐 여행을 갔다 그러는데 중국 공항에서나 한국에서 출국 심사를 오는데 당신이 저기 서 있어봐. 그러면 아직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도 좋다는 허락을 아직 해줄 수 없다. 지금 더 조사해보겠다. 그 말이잖아. 조사해봐가지고 이건 만약에 뭐 강도질이나 도둑질이나 어떤 말이야. 그런 나쁜 놈이다라는 것이 만약에 검색을 해서 나오면은 통보 안 시켜주고 다음 비행기 너희 나라로 가는 비행기 타고 돌아가. 그래서 돌려보내버리잖아. 그 공항. 그래서 공항이나 한국에는 해양경찰서가 있고 공항에는 공항경찰서가 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거 지키는 거잖아.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공항 경찰서, 해양경찰서 서장들 다 되시기를 바래요. 서장이 도장 찍어주면 저 직원이 너 기다려봐 했어도 서장하고 잘 통하면은 여기 이 마을 경찰서 서장님하고 나하고 참 잘한다고 내가 전화하면서 확인해줄게 한번 전화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서장님이 그거 나 친구 그 사람 내가 신원 보장할게 걱정 마. 의심할 것도 없네. 그러면은 그 문진이가 들여 보내줘야죠. 뒤에서 이게 예수님이 경찰서장 아니야? 우리가 경찰서장 빼기는 다 되는 거지. 뭐 공항 경찰서 또는 해양경찰서 소장님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잘 분명하다고 신원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확신만 있으면 뭐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력으로 다 통과를 해야지. 소장님 보증 받아가지고 뭐 그럴 생각하지 말고. 이제 세상 비유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24장 45절 53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이거 이제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마음을 연다 이렇게 말하죠. 영적으로 하늘이 열린다라는 것은 마음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열리면 특징이 뭐냐? 성경이 깨달아진다 이게요. 그런데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죠. 마음도 내가 나 마음 열어야지 해서 마음 열리는 게 아니죠. 마음을 열어주실 분이 성령이 오셔서 심령에 은혜를 입히고 감동을 입혀야. 요즘에 할 얘기하다가 참남편이 오시면 강간하는 분이 아니죠. 참남편은 모세 율법 남편은 강간을 막 무대포로 막 억지로 막 하지만 이 참남편은 은혜를 입혀주시면 열어라 말아라 막 했을 필요가 없어. 본인이 다 열어주게 돼 있어. 그러면 영접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은혜의 시대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강요하잖아. 강요. 실컷 좋고가 없는 거죠. 그건. 율법은.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요. 자, 이제 이처럼 주의 성령께서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열어주시고 나서 하는 일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사람의 열린 마음속으로 통과해서 심령에까지 와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신약 복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 받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데 시작은 어디서 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됐어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라고 했던 예언이 사도들을 통해서 먼저는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시대가 이제 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모교회로 하는 이방 교회의 종결이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죽임당할 때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전파하시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완전히 다 전파됐다, 이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구원을 얻고 말씀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가는 이런 영생의 세계로 가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 걸 보니까 계시록에 두 증인이라고 말씀을 해놨지만 꼭 너, 나 이렇게 둘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주께서 쓰시는 증거자들을 전체를 일러서 두 증인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매 세대마다 증인들은 계속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혹시 우리가 마지막 증인으로 지금 위임을 받고 있는 중인지 알 수 없죠. 나야 우리 시체들보다 한 단계 앞에 지금 보냄을 받은 것이고, 우리 시체들은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똑같은 심령과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걸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흔히들 그러지만 그것은 사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능력이 제자들에게 갑절로 부어지는 것이죠. 이게 계속 2000년 동안 다음 세대 왔고 오늘 우리 세대까지 이르렀단 말이에요. 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손을 드는 것은 이제 양면이 있어요. 맹세할 때도 손을 들지만, 그 다음에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손을 드는 문제는 출애굽기에서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붙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발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잖아요. 이게 인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원수 아말렉이라는 건 이제 육을 상징하는 건데, 육성을 상징하는 건데, 육성을 이기려면 순종함으로 이기는 것이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죠. 전쟁이라는 건 순종으로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하고. 요단을 건널 때는 순종을 강조한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려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축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필한 후에 나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는 것이 율법이죠.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서 제사를 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자들에게 와가지고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말씀이 생기를 붓는 것이다. 생기를 그 속에 넣어주는 것이다. 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생기를 받은 거예요.
말씀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니까, 생명의 기운이니까.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앞에 가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어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형제 자매님들도 그 축복을 받으면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보다도 더 능력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어야만 내가 사역을 잘한 거예요. 나만 뜬구덕이해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로 11절에 해받으신 후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이것은 죽임당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자들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생기를 내가 곧 부어줄 거니까, 너에게 능력과 번세로 옷 입혀줄 거니까 좀 기다리라. 언제 이게 오지요? 오순절 때. 오순절이라는 건 신년이죠. 77절이 지난 다음 해가 오순절이잖아요. 50년 때마다 신년이 오는 거잖아. 그래서 71회, 예수님의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71회가 마치는 거, 71회가 마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절기, 77절 절기 다음이 오순절 절기인데 이게 신년이 온 것이단 말이야. 상징들이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을 알려면 내가 계속 말하지만 구약성경의 모든 날짜, 절기, 제사법, 성막법 뭐 이런 모든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자기 사역을 마치는 것은 물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의 사역의 종결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증인들에게, 적으로 증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줘가지고 증인들이 그 발로 일어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것이 생기를 부어주는 마지막 한 시대의 경륜, 마지막 경륜을 이루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죠. 자, 이렇게 보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두 증인들이 죽임당했지만 생기를 부음받아가지고 발로 일어서서 살아나가지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것을 아무나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네가 마땅히 구할 것을 나한테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다른 걸 구한 게 아니에요. 당신에게 함께 하시던 영감이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어요. 네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너한테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이 끌려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려니와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앞선 선지자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빛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빛의 세계로 승천하는 그 이치가 무언가를 계시가 와야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것을 보면 영감이 갑자기 올 수가 있지만 이것이 안 보이면은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봤기 때문에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더 큰 일을 해냈어요, 지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인들이, 앞선 증인이 무엇을 위하여 살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임당하고 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믿음의 결국이 뭔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음 세대 사람들은 갑절의 영광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우리 시체들은 당연히 나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아주 그냥 안 보고도 쭉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예. 나는 이제 쇠퇴해가지고 성경 참 저를 지금 잘 못 찾는데 어디 정도에 있다라고 뺏기 지금 아래한 붓이 이렇게밖에 모르고, 옛날처럼 그게 그냥 누가 본 얘기 그거 몇 장 몇 절 보자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잘 안 돼. 이게 지금 그렇게 읽어도 젊을 때 한 번 읽은 것만큼 효과가 없어. 예.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에 승천하셨다가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에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했다. 가시는 걸 봐야 다시 오시는 주님도 볼 수 있겠죠. 육신의 몸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아무라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을 입고 빛의 세계로 가셨는데,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죠. 오실 때도, 가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오실 때도 하나님의 발소리를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성령은 오는데, 다음 세대에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은 말씀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신세계에 말씀이 전파된다는 뜻이고, 말씀이 각 사람들에게 믿어진다라는 것이 주님이 영접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이 오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말은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은 빛의 아들로 구원한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이 혈육의 몸을, 이 장막을 벗고 속에 위로부터 온 신령초소인 빛의 옷을 입은 이 아무라도 시기할 수 없는 두 천사가 이게 그렇게 말해줬다고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들도 빛의 천사들이 되어야 된다. 빛이신 하나님은 빛의 천사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임하시게 되어 있는 거다. 주님은 구속을 이룬 후처럼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진리의 영 곧 또 다른 보혜사로 주의 제자들에게 임하시되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으며, 인자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죠. 성령은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모습으로 오셨죠.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영접한 거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힘센 천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두 증인들이 발로 일어섰다, 생기를 받으면 발로 일어선다 이 말은,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게 능력과 권위다 이거예요. 밟는 것이고, 이런 증거들이 온 세상에 다 증거되어지고, 육체의 죽음, 육신의 몸이 죽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이 없다.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아무라도 그와 같이 시기할 수 없는 빛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빛의 세계, 새 세계, 아담 세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새로운 만유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이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는 게 이건 너무너무 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잘 장비해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빛 가운데로 다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로 삼아서 자기 기업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